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저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두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는 이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육체의 노동을 하게 하셨죠. 고통과 고된 노동은요, 이 분명 죄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원시복음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신문하시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과 직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품에 거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때문에 생명으로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와는 공존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의인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그러한 일들만 보였죠. 거짓말을 했고 또 남 탓을 하는 등. 여러분, 회개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본래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를 다시 내 편으로 만들어 뱀과 원수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한 복음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문의 현장에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대단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시겠다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신 하나님이 뒤에서는 그냥 두 사람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하신 저주는 보이는 저주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숨겨진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저주 속에 꼽히는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인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담은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흙에서 왔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교만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항상 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며 각자 나름 땅을 경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 신자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만 그 열심의 성격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열심을 내지만 다른 열심을 냅니다. 죄로 타락한 자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챙기려고 하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 위해 군림하며 자신의 가치를 챙겨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수록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생각하며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자신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노동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꾸 이를 교훈하십니다. 네가 흙에서 왔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다.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는 티끌이고 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며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품에 거하기를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에 감격과 감동을 하며 찬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지는 세상의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수고와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점점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진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의 소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며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주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종종 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내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에 거룩을 상실한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실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경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죠? 원시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더욱이 20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와입니까? 굳이 생명이란 의미인 하와라 이름을 지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시복음으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찾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들이 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자랑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그 용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한 작은 행위를 자랑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은 인정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만들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레고와 같은 것도 좀 어렵고 좀 큰 거는 뭐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만들기는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거의 부모가 다 만들고 자녀는 옆에서 조금 거들면서 부모가 부탁하는 그 작은 부분들만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기를 다 완성했습니다. 자녀가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부모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기는 누가 한 것입니까? 부모가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자신도 그 일에 동참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부모가 했지만 자신도 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은근히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조금씩 부풀려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만드셨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행위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고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행위 구원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요, 회복을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는 무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문맥을 고려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문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저주 속에 꼽히는 구원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추방하는 사건 역시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쫓겨난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교훈하기 위하여 그들을 의도적으로 추방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본문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추방하시고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그곳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24절 내용이죠.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살과 피를 먹게 되면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는 모든 인간들을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아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며 영원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은 죄의 결과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그곳에서 추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리에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보냈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조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추방시키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없애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 나무로 향하는 길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길에 굴흙과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특히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룹들이 왜 길을 지킵니까?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의 정체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길의 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이며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룹들과 불칼로 막힌 생명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로만 열리게 될 그 생명의 길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숨어 있는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불칼이 상징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기 보면은 불과 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칼이죠. 성경에서 불과 검, 이 칼은요, 심판과 저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저주를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두루두는 불칼 안에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흠 없으신 거룩하심 속으로 그 어떤 티나 먼지도 들어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성막과 이 성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여러분 휘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잠시 한번 좀 패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제 성소, 이제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을 시작으로 해서 물두멍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막혀 있습니다. 휘장으로 좀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보면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 지금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뭔가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룹들입니다.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 여러분, 그룹들이 지금 수놓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제물의 피로 정결케 된 대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도 여러분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패드 한 번만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시은자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지금 만나 항아리, 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위에 똑같습니다. 그룹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시은자에도 지금 그 시은자 안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그림입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룹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야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좀 보시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안 바뀌나요? PPT 없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제 화면에는 안 바뀌어 있어가지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만나서 그와 씨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천사를 통과하여서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만납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상징하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을 지키는 그룹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떠하다 하는 말입니까? 결코 그곳을 통과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천사와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 씨름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이전 삶을 보면은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삼촌 라반을 속여서 좋은 것은 자신이 취하고 또 도망까지 갔습니다. 일평생 남을 속이며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선함과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그 상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인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상태를 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만든 것이죠. 당시 환도뼈는 전인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죽여 그 죽음을 통과시킨 이후에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 이후에 야곱에게 이름이 하나 주어지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룹들이 수 놓여 있었던 그 휘장이 이후에 찢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삶을 전부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품으신 모든 죄인들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 그룹들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불칼의 저주가 풀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그 그룹들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열린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먼저 그 길을 앞서 올라가고 하나님이 먼저 선두로 행하실 일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미가 2장 13절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타락하지 않을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고 또 완성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씩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에 여러분 어디로 추방을 시키십니까? 동쪽입니다.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에덴 동산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는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동쪽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동방에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동쪽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동쪽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타락한 인간들이 동쪽으로 가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동쪽은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탐욕의 땅, 즉 저주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해당 장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 선택권을 주자 롯이 고른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쪽에 있다고 합니까? 동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롯이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쪽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을 가리켜 큰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을 즐기는 저주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홍해를 말린 바람도 무슨 풍입니까? 동풍입니다. 누군가는 홍해를 가른 이 동풍을 은혜의 바람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가른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를 가른 동풍은 저주받은 자들을 물에 넣어 죽여버리는 심판의 바람이지 은혜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 이외에 여러 곳에서 동풍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람으로 여러분 동쪽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고 저주가 실행되는 곳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훌륭하고 편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도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같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 다 같아 보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같이는
like God, with God 이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 가치는 like God, without God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가치라고 표현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와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가치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이라고 하는 아주 이 복된 어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교만과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자의 하나님 가치,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아들의 생명의 씨가 우리 옛사람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like God, with God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가치는 저주받을 자들의 외식으로서의 하나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자기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like God, with God으로 변화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책입니다. 윤리 도덕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길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생명,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하나님 가치도 외식과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조차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땅에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 저주의 땅에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방금 읽은 1절을 보면은 쫓아내리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잘 보면은 모세가 창세기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출애굽기에 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동쪽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 저주의 땅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본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내고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동에서 서로 옮겨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똑같습니다. 저주의 땅은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땅인 애굽이고 축복의 땅은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추방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그렇게 억지와 조롱과 비난과 누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아 저주의 자리로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신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 바람이 불 때 이걸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날의 표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여기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주로 바람은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신약에서 이 말을 찾으면 주의 날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바람이 부는 날 역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보이는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지와 상황에 따라 좌절과 낙심을 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못 배우는 것이 한이 됩니다. 가난이 죄가 됩니다. 못생기면 끝납니다. 이에 그런 상황을 한번 뒤집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상관없이 왜 그렇게 로또를 사는 것입니까? 인생 한번 역전해 보고 싶기 때문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의 반열에 올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성형을 해서라도 자신의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요. 그렇게 세상은 자꾸만 상황을 극복하여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함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을 초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추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처지나 여러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좀 못생겨도 됩니다.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며 찬양하며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의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시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의 땅에 거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자꾸 건져 내려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전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저주의 땅에 머물며 그리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Come out my people.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도대체 무슨 저주가 임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나오라 하시며 또 그곳에서 우리를 추방시키시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날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저주의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처음 보십니까? 처음 본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추방시키셨습니까? 애굽입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곳이었습니다. 삼각조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 과정에서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역시 그 자리를 탐하거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들 역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똑같이 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본래라면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모두 애굽인들과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 내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애굽에서 추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바닷속에 넣어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세례를 통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양념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죠. 더 배워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병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상황과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like God, with God,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자기 자신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향합니까? 이웃 사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남들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용서하기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보다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용서하죠. 내 마음에 내켜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건짐을 받을 것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세상이 여러 문제로 여러분 낙담시키고자 할 때에 세상을 비웃어 줄 수 있고 또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이름을 좀 안 부르려고 하거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이 메시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쫓겨났으니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셔서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실 때에 그 은혜의 손길만 딱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하나님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같이 사는 인생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은 자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